십광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던 이 사울은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정예 부대 3,000명을 골라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던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혼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정말로 다윗에게 사울을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은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전 앞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의 이 타작마당을 점령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와중에 그일라 지역이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일라 지역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군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이 그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그때 주어졌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을 이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의 원수이니까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 손에 붙여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아닌가. 그러니 원수를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처리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확대 적용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기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혼자 있는다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군인의 이 보호를 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보기 드문 그리고 정말 아주 오기 힘든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자기 눈앞에 딱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 신하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말을 잘 하고 있으니 다윗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이자 그런 손쉬운 방법을 다윗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곁으로 몰래 다가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뱁니다. 겉옷자락을 내가 몰래 베었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행위죠. 할 수 있어도 안 한 겁니다. 다윗은 참 마음이 너무 순한 사람입니다. 약육강식의 이 냉혹한 현실에서는 이 다윗처럼 산다라는 것은 이건 기회를 허비한 사람 아닙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은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자신을 몇 번이나 배신했던 사울에게 그저 겉옷만 베었을 뿐인데도 짧은 순간이나마 사울을 향한 저기를 내 마음에 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의 양심은 괴로워했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참 순한 사람이죠. 참 애기 피부와 같은 그런 심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참 이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아주 잔인한 일을 해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일을 했을 뿐인데도 괴로워하고 양심에 가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살코기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 이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살코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심성이죠. 사울은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제사장 85명을 아무렇지 않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다 만들어준 명분도 그냥 거부했고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생명을 빚진 것도 모른 채 무사히 동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2번 연달아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심판하셔야 된다,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신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해치려고 하고 사울의 원수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베시도록 내어버려 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맡겨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처리하시는 그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인다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윗은 반정에 성공한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도 다윗의 본을 따라서 얼마든지 왕을 죽이고 반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후대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왕이 되는 손쉬운 방법과 쉽게 얻은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과 반정으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세운 나라인 이 남유다는 이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더라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준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기회라고 불려지는 것도 과감하게 그냥 허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기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애기 같은 그런 애기 피부 같은 그런 심성을 갖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여 주님이 주시는 명분과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